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과리하며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나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찜찜한 골짜기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로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함께 읽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 세 친구와 논쟁을 마무리하는 욥의 마지막 말 가운데 일부입니다. 바로 앞에 29장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던 과거를 회상했고, 오늘 본문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으로 인해 누추해지고 비루해진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는 굉장히 복되고 은혜로운 장면이었는데, 오늘 현재를 탄식하는 장면을 보면 앞뒤로 정말 꽉 막힌, 그래서 비루하고 누추해진 욥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욥을 누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고난입니까? 재산도, 자녀도, 이웃도, 친구도, 건강도 다 잃는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곧 나 자신은 아닙니다. 나 자신은 아니지만 내 소유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를 갑자기 한꺼번에 다 잃게 되면, 그러면 나를 지탱해주는 버팀목들이 다 사라지니까 나도 기울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다 잃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핸드폰만 잠깐 분실을 해도 굉장히 답답해지고 연락을 할 수 없어서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자동차도 수리를 맡기거나 검사를 맡겨서 하루 정도 내가 차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꼭 그럴 때 어디 갈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또 대중교통을 택시를 타든다든지 이렇게 내 손으로 운전해서 다니다가 다른 사람 의지해서 다니게 되면 그것도 좀 불편합니다. 내가 가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만 차들이 가도, 내가 탄 차가 가도 이거 내가 나라면 이 길로 안 갈 텐데 불편합니다. 그런데 욥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한날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갑작스럽게 전면적으로
나와 외부 세계를 연결해 주던 모든 고리들이 다 단절되고, 그래서 나 혼자 고립되는, 사실상 감옥에 갇힌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실상 전신마비 상태에 들어간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가 분명히 고난 중에라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가장 믿었던 절친들에게도, 그리고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나에게는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감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투명인간처럼 된 겁니다. 아무도 나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잃었기 때문에 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정체성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급격한 몰락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의 나와 지금부터의 나가 굉장히 달라지게 된 것이지요. 그 격차가 너무 극단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과 믿음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나였다면 지금부터의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서 도저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동일인이라고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어제의 나와는 더 이상 어떤 연결고리도 지금 현재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 나조차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내일의 나의 모습, 아이의 갈피를 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건강도 잃었는데, 자녀들도 잃었는데, 내일을 살고 싶지도 않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은, 그것이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로서 살아야 하는지 나도 모르는 그런 내면의 붕괴 상태, 그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괴로움, 두 번째 고난, 고통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힘든 세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고통입니다.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책임지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설명도 없고, 욥아 네가 이러이러해서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통해서 너는 이러이러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성장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욥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심판을 준다는 것을 근데 옆에 있는 너한테 심판을 퍼부었구나. 미안하다. 사과도 없습니다. 책망도 없습니다. 욥아, 네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에게 매를 맞고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책망이라도 하시면 욥 같은 사람은 얼른 회개라도 할 텐데,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무능한 우상처럼, 욥이 평소에 저런 우상 따라다니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그 무능한 우상처럼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욥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시라는 것을요. 그러니 우상이 아니시니까 우상 버리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새 친구의 타박도 듣기 싫고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야속하고 답답하고 저주스럽게 느껴집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힘들고 등 돌려서 떠나가기도 힘든 그런 어떤 막다른 상태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신앙입니다. 다 잃어도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든 버텨내고 견뎌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기, 가장 근본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욥에게 닥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욥과 같은 삼중고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누려왔던 하나님의 선물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한꺼번에 거두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감사하며 신앙생활 할 테니 한 번만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고 치유도 회복도 임하지 않으면 큰 실망감, 깊은 소외감 느끼게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셨나 보다. 그러다가 어떻게 느껴지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누르십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낮추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또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노여움까지 품게 됩니다. 이전과 너무나 달라진 내 형편이 나도 어색해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 귀찮아지게 됩니다.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짜증은 나에게 하는 것이지요. 나는 이렇게 안팎으로 사면에서 다 망가져가는 중인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지 그것조차 모르겠습니다. 내 기도를 포함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할지 의미를 이제 내가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내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중단하게 되죠. 예배를 빠지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해결책, 다른 해결사를 의지하려고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누구까지 찾아가게 됩니까? 용하다는 소문이 나 있는 점쟁이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이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잊기 위해서라도 술이나 혹은 마약에도 손을 대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에게도 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막 심하게 시작될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어떤 선택지를 제시했지요? 실컷 하나님 욕하고 죽읍시다. 그런 선택지까지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본문 30장에 이르기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 선택들이 있었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헛수고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응답 안 하셨으면 앞으로도 응답 안 하신다. 너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이제 교회 그만 미쳐다니고 다른 살길 강구해야 한다. 제3자가 볼 땐 궁상맞아 보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구걸을 해서 치유받고 회복받겠다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30장 30일째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욥에게 얘기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욥의 싸움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의 싸움이란 이런 것이다.
보여주고 전해주기 위해서 욥기가 우리에게까지 기록돼서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끝까지 싸웠던 욥보다 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에 참 가슴 아픈 한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욥기에 37장까지 이르는 긴 욥기의 그 고난에 대한 논쟁, 그 싸움, 그 내용들과 같은 긴 싸움, 고단한 싸움, 깊은 고통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안에 예수님의 싸움이 다 담겨 있습니다.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요. 사랑하셨던 사람들로부터는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 성육신하여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실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아셨죠. 다 알고 오신 겁니다. 처음부터 아셨으면서도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르고 고생길 가면 갑니다. 그런데 아는 고생길은 안 갑니다. 남자분들 2번 군대 가시겠어요? 안 갑니다.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가시고 한 발자국도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와 같이 누리게 됐습니다. 욥기를 거울 삼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선용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대림절 첫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하고 고독한 중에도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고난과 고통이 커져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더 크심을 깨닫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욥과 같이 괴롭고 힘들어도 믿음의 초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약하고 작아도 아기 예수께서 이 모든 문제와 회방을 이기시고 또 우리로 이기게 해주실 것임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의 심신까지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연약함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강건하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겪어내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시작하였사오니 이 날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무릎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